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돛기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또 좋은 일, 또 좋은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요즘 파리 올림픽으로 우리 국민들이 늦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요 양궁 그리고 탁구 또 배드민턴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휴가를 보내었습니다. 그 경기들의 결과와 또한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의 그 선수들의 그 소감들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나름 재미도 있었고요 또한 올림픽에 관한 그 기사들도 제법 저의 눈길을 끌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역도 선수 한 명이 자신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즉 기사들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것을 들었던 어느 방송인 한 명이 그녀를 위해 응원하기 위해서 역도 중계에 나서게 된 그 배경을 제가 기사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K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귀에서 그 박혜정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수가 방송에서 비인기 종목, 역도가 비인기 종목인가 봐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겪는 그 서러움을 토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황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입국하는 그 날짜가 하필이면 배드민턴 선수하고 겹쳐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자들이 다 배드민턴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티즌들도 역도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또한 방송인
한 명인에게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주변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특정 이웃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내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오늘 나오는 애굽, 즉 이집트 땅이죠. 그 애굽을 향하여서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중에 갈그미스에서 벌어질 특정한 전투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한 그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즉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은 결국 갈미스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즉 애굽에 있는 군대를 격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보면 이제 2장 마지막까지는 예레미야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보니까 이제 훗날에 즉 바벨론이 이집트 즉 애굽인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과 관련하는 것인데요. 즉 바벨론은 갈미스에서 이집트군을 패배시킬 것이지만 놀랍게도 후에는요 이집트 땅을 다시금 공격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주제의 연장선이었다, 지금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죠. 어떻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날에 힘 있는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며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서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부욕해 하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좋게 하시죠. 우리를 잘 살게 하시죠.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고요. 여러분, 패배를 직면하고 나서야 오늘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애굽이 즉 이집트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아군들은요 자신들의 초소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며 또 앞으로 이집트의 그 바로를 큰 소리만 치는 떠벌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풍쟁이인 왕인 그 애굽의 바로와 전혀 다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때를 정하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힘을 여러분 믿었던 자들은요 이처럼 모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 내가 계획을 잘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 당연히 성공하고 잘 될 거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아차,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행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26절에 가서는요, 희망적인 또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기간에만 지속될 것이고, 그 후에는요, 이집트에서 허락된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즉 애굽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적의 손에 넘기는 분도,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요, 한이 없이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 즉 이스라엘에게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집트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집트가 패배함으로 그들의 보호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패배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우리 성경 시편 48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랍니다. 본문의 2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두 번이나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주께서 옳은 일을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완전히 뜻을 이루어짐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오만함들, 또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하고 또한 결정해야 될 때에 가장 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